오늘은 성탄절, 또 영어로 이야기하면 크리스마스이죠.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과 마스, 그러니까 예배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의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고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 성립 이후에 300년 동안은 이 성탄절 축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 온 교회의 관심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교회는 이 성육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주님의 인성에 대해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이 성육신의 의미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특별히 이 동방의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 불가사의한 사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회는 성탄절을 기쁨과 경이로움을 가지고 이렇게 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성탄절이 지켜질 때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1월 6일 저녁부터 7일 저녁까지로 지켰으나, 후에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12월 25일에 날짜를 정해져서 오늘날까지 지켜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BC 6년에서 4년 그 사이에 봄 또는 가을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이 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확하게 BC 6년 5월 14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게 되는 한 가지 의문은, 사실 구약을 보면 성경의 그 대부분의 이 축제나 또 절기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절기의 날짜들이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만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날짜보다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죄의 본성은요,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을 쏟고 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 같고 막 서로 싸워요. 사실 뭐 예수님 태어난 날 가지고도 언제가 맞다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이든지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언제 태어났냐가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모든 날의 주인이십니다. 성탄절만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모든 날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날 속에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또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현재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기념일 중에 성탄절만큼 그 의미가 퇴색하고 변질되어 버린 기념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산타가 주인공이 되었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묵상하고 실천하기보다는 그저 먹고 즐기는 하나의 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잠깐 차를 몰고 한 저녁 무렵에 이렇게 진월동 쪽을 나가는데, 와, 그 시내로 나가는 방향으로 차들이 얼마나 미어 터지는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저녁에 성탄절 이브 저녁이라고 너도 나도 뭐 시내든지 뭐 식당이든지 영화관이든지 모여서 막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성탄절은 전 세계인의 축제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신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 성탄절은 여러분 축제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천사들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분명 성탄절은 우리에게 축제여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탄절은 믿지 않는 자들과 그 의미는 달라야 합니다. 그저 먹고 즐기는 축제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는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우리에게 기억되어져야 하고 우리에게 기념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성탄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담겨진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 성탄의 정신을 깊이 묵상하고 삶의 자리에 실천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담긴 성탄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득권 포기하기입니다. 기득권 포기하기. 다른 말로 자리 내려놓기입니다.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등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조금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번역 성경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똑같은 그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리에 집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정신이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의 동기이셨습니다. 자리 혹은 기득권에 집착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입니다. 육신의 본성이에요. 사무엘상 18장 7절과 8절을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은 그 왕이라고 하는 기득권, 왕이라고 하는 그 높은 자리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아야 할 칭찬과 자신이 받아야 할 칭송을 다윗이 받으니 너무너무 불쾌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 이제 다윗에게 남은 것이 내 자리 말고는 뭐가 있겠냐, 차라리 내 자리 뺏어서 다윗에게 주지 그러냐. 그렇게 사울은 왕의 자리, 왕의 기득권에 집착했다는 것입니다.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가 주님 나라에서 좌정승 우정승 하겠다고 다퉜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치맛바람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한테 청탁을 하는 거죠. 주님 나라에서 내 아들들한테 좌정승 우정승 자리 좀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반응이 어때요? 24절을 보면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야 네가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청탁하냐? 이러면서 서로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제자들도 서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여전히 정권과 권력 유지에 집착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우리의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무엇보다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은 현재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적폐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기독교를 무슨 범죄 집단으로 묘사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런 드라마나 영화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요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무슨 기독교가, 목사가 혹은 목사와 관련된 교회의 지도자 그룹들이 무슨 범죄 집단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화도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적폐라는 단어를 어디에다가 사용합니까? 소위 말해서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혹은 대기업들 사이에서 능력도 인품도 안 되는 사람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경영권을 물려주다 보니 그냥 욕설, 폭행, 또 연예인 성상납 이런 무리와 또 사회적인 이슈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여러분이 적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청산되어야 할 적폐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건 몇 년 전에 본 통계인데요, 한국 교회 안에서 세습된 교회가 한 350여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50여 교회의 대부분이 중대형 교회입니다. 또 잊을만 하면 교회의 비리나 또 혹은 성범죄가 기사화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리 혹은 기득권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높은 자리, 그 높은 자리가 주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다간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지각 변동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렇게 그 교회의 덩치만 키우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도시민 숫자가 한 10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2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여러분 한 도시 인구가 10만인데 한 교회 성도 수가 2만 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죠. 100만 도시에 20만 명이 여러분 한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로마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타이에 의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권리가 생기고 기득권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도 끊임없이 버리고 비워야 합니다. 자신의 자리나 그 자리가 주는 혜택이나 권위를 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하면 안 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조차 대접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분은 더욱 낮아져 섬기셨습니다. 오죽하면 말 구유에 누이시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선택하신 직업은 목수셨습니다. 당시 가장 천대받던 직업군 중에 하나가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낮고 천한 자리에 자처해 가셨다는 거예요. 더욱 낮아져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가 권력이나 생존이나 안전을 추구하거나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면 마땅히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정신입니다. 기득권 포기하는 것, 자리 내려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성탄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마음의 동기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섬김과 체휼입니다. 섬김과 체휼. 7절과 8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할 때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실 때요, 그분의 영원한 권능은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자신의 영광과 권리에는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다른 성경 구절 이사야 말씀에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2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종의 형체의 모습이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처음 예수님을 대하면 진짜 사람이 생긴 것도 매력이 없고 뭐 직업도 매력이 없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매력을 가질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성화나 이런 것들 보면 예수님을 굉장히 미남으로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사실 그거는 성경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사실 볼품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종의 형체, 볼품이 없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섬기고 목숨을 내어놓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어놓는 그 삶에는요, 권력이 필요 없습니다. 위엄도 필요 없습니다. 외적인 화려함이나 아름다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사는 데는 권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외적인 화려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처음으로 거대한 고아원을 인도 캘커타에 건립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의 일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대중매체 기자들은 이 캘커타에서 벌어질 이 마더 테레사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여러 질문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 중에는 실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거대한 고아원을 차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현재 재정 상황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마더 테레사 수녀가 수도복을 뒤지더니 3실링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3실링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제가 가진 것은 이 3실링이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기자들은 농담하는 줄로 알고 또 진실을 추궁했습니다. 그때 마더 테레사가 대답하기를 정말 제가 가진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만 저는 이 3실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3실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서 이 마더 테레사의 믿음을 대중 매체로 접한 수많은 사람들의 후원으로 이 고아원 건물을 짓고도 남을 만큼 돈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마더 테레사가 미국에 있는 후원 본부의 회의차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에서는 현재의 재정 상황 또 앞으로의 후원 계획에 대한 이 후원자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마더 테레사는 장기간 동안 그렇게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루해하다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물병이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서빙하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이 물 한 병 얼마 합니까? 그랬더니 한 병에 3달러라는 거예요. 이에 마더 테레사가 갑자기 일어나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오늘부로 이 후원회는 해체합니다. 그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섬김에 있어 무엇으로 섬겼습니까? 아직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자리, 또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옳은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면서 섬기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에는 높은 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섬김에는 화려한 언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주님의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섬기기 위해서. 또한 이 체휼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의 고통에 공감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셔서 인생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생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공감하십니다. 함께 아파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바른 성경으로 보면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바른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 체휼이라는 이 말은 다른 이의 고통을 내가 경험함으로 공감하여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고통을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 고통을 이해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병든 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방황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잃고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모든 것이 체휼입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질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그 사랑이 식어진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랑이 식어질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부분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랑해요. 근데 뭘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요. 사랑은 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이 어떻게 묘사합니까? 형제의 아픔과 고통에 무정해요. 그 남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뭐 내가 아픈 거 아니니까, 내가 힘든 거 아니니까. 반대로 자기가 받은 상처나 억울한 일은 곱씹으면서 그 원통함, 억울함을 풀지 않아요. 감히 네가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줘?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것은 기억도 안 해요. 근데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것은 곱씹으면서 그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하거나 없는 말까지 만들어서 형제를 비방하고 마치 싸움닭처럼 산압돼요. 심지어 그 사랑이 식어지는 대상에는 부모도 포함돼요. 부모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이 사랑이 식어지는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조차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섬김과 체휼이라는 성탄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섬김과 체휼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마음의 동기, 이 성탄의 정신을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고 그것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당부였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라. 웃는 자들과는 함께 웃어줘라. 네 마음과 그들의 마음을 나누지 말고 그들과 한 마음을 가져라. 높은 데 네 마음을 두지 말아라.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찾아오는 사람 없고 의지할 사람 없는 그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제 마음에 새겼던 말씀입니다.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자. 사실 제가 가진 목회의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우는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는 성도들과 함께 웃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정신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합니까? 기득권 높은 자리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웃을 섬김과 체휼로 그렇게 하나 되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탄의 정신 세 번째로 가능합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오직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두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을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영광의 자리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섬김과 체휼의 삶을 사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소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그 직전까지도 사는 것보다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손해보는 일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면 쉽게 아멘이 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여러분 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 결정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특별히 이것은 신앙에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더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두고 한 행동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4절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하던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고 복중에 리브가의 뱃속에 그 두 쌍둥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은 둘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뜻을 이삭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큰아들이 좋은 거예요. 에서가 좋은 거예요. 남자답지 잘생겼지, 능력이 있지, 인기도 많지,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아버지의 마음에 너무 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착각하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잘난 아들이, 이렇게 멋진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야 되는데 야고 맨날 엄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엄마랑 맨날 소꿉장 나고 있고 음식이나 만들고 있고 집안일만 하고 있는 야곱을 보면 이삭 볼 때 막 속이 터져요. 네가 아들이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사기꾼 같은 야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도대체 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에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또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적어도 성탄절은 믿지 않는 이들과 그 의미가 달라야 합니다.
적어도 성탄절을 보낼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야 하고, 그 성탄절의 정신과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성탄절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리에 집착하지 않고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체율과 섬김과 체율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유일한 관심, 우리의 삶의 유일한 초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데 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된 성탄절에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탄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이 깊이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여러분 삶으로 또 입술로 증거하고 전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